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주도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이렇게 인사해 볼 텐데 옆 사람 말고 나에게 인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길 잘했다. 다음 주에도 또 오자. 네, 아까 기도할 때도 고백했듯이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스스로 온 것 같지만 주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여러 방향과 모습을 통해서 인도하신 자리인 줄로 믿으실 때 오늘 이 밤이 은혜의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좋아하는 성경 인물들을 꼽을 때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바울도 있고, 물론 예수님을 제외하고요, 모세도 있고, 그리고 또 요셉도 좋아하고요, 많이. 그런데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또 시대와 문화에 따라 상관없이 예전부터 계속 상위권에 머무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니엘이죠. 어쩜 이리 잘하십니까? 근데 그 다니엘을 이렇게 투표하고 꼽는, 지정하는 그 층들을 조사해 보니 대부분이 청년층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년들은 왜 다니엘을 좋아하는 것일까요? 왜 청년들은 다니엘을 내가 좋아하는 성경인물로 투표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니엘이 보여준 선명함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마냥 어떤 무모한 반항과 고집이 아니라 타협하지 않는 소신을 지닌 채로 굉장히 밉지 않은 신앙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광야나 전쟁터에서 무모하고 담대한 그런 신앙을 보여주기보다 실제로 우리 삶에서 할 수 있는 공직과 직장과 대학과 가정 속에서 현실적인 모습을, 신앙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현실 가능한 믿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다니엘을 좋아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다니엘을 좋아하듯이 다니엘에 대한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다니엘 하면 무슨 이야기가 생각이 나십니까? 사자굴이 떠오르고요, 또 풀무불이 떠오르고 왕의 음식을 거절하는 그 모습도 떠오릅니다. 또 우리가 여기까지는 다들 잘 읽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니엘의 환상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니엘의 신앙,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때에는 사실 이 다니엘서의 시대적인 배경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그 하나님을 10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을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에서 없는 상태입니다. 남유다만 남아있던 상태예요. 남유다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 레반트 권역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터키, 지중해 지중해 동쪽, 동부에 속한 이 요충지입니다. 백향목이 굉장히 아름답고 이 이스라엘이 포함되어 있는 이 지역을 레반트 권역, 레반트 지역 이렇게 부르는데, 이 레반트 지역의 패권을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그 당시의 제국의 힘이 결정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 레반트 지역을 담당하고 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신흥 세력이 등장합니다. 바벨론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공격합니다. 아수르를 공격하는데 그것을 보고 있던 애굽이 아수르가 뚫리면 그 다음은 우리 차례겠구나라는 마음의 조급함을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애굽이 느고 2세 파라오가 군사를 꾸려서 아수르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애굽이 연합군을 꾸리고, 또 이 바벨론이 들어올 때 이 바벨론도 혼자 오지는 않습니다. 훗날에 페르시아가 되는 메데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메데라는 나라와 함께 연합해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스라엘 위쪽에서 전쟁을 빵 하고 하는데 그 전투가 바로 그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가 됩니다. 기세가
바벨론이 더 강력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전투가 애굽과 아수르가 패배하고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이 승리하게 됨에 따라서 아수르는 그 길로 패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 전투에서 패배한 파라오가 내려오는 길에, 본국으로 돌아가는 퇴각하는 길에 들르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남유다입니다. 남유다에 들렀는데 여호아스라는 왕이 있는 거예요.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친애굽을 펼칠 수 있는 여호야김이라는 왕을 세워요. 그게 오늘 이 1장 1절에 나타나는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의 이 여호야김입니다. 근데 이 레반테 지역이 아직 누가 가져가야 될지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갈그미스 전투는 끝났지만, 아수르는 사라졌지만, 애굽도 으르렁대고 있고 바벨론도 아직 더 으르렁하고 있는 상태예요. 한 산의 호랑이는 한 마리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큰 힘을 모아서 다시 한 번 더 갈그미스 근처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근데 이 전투에서 큰 승리로 이끈 이 일대의 대세로 차오르는 장군이자 왕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지역에서도 애굽과 크게 싸워 또 승리를 합니다. 파죽지세로 이번에는 애굽의 본토까지 내려가는데 갑자기 본국에서 소식이 하나 들려와요.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인 부왕 나보폴라살이 위독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급히 회군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이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때 돌아갈 때 또 어디를 들를까요? 남유다를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남유다를 지나가면서 들르면서 포위했는데 또 항복을 받아내는데 누가 있습니까? 왕으로 친애굽 정책을 펼치던 여호야김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밉죠. 마음에 들지 않죠. 그래서 여호야김을 포함한 왕족과 귀족 및 엘리트층을 사로잡아 갑니다. 그 안에 누가 있었어요? 다니엘이 있었죠. 이걸 포로 1차 정황인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세계사적인 이야기를 나누냐면요, 포로로 끌고 간 이 바벨론의 정책이 아수르와는 다르게 동화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거든요. 아수르는 강제 이주 정책을 펼치면서 굉장히 거칠게 포로들을 다루었어요. 근데 이 바벨론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우월한 지식과 자료들을 가지고 갈대아식 교육을 가르치고 왕의 음식을 먹게 하고 이름을 바꾸어 바벨론의 언어를 가르친 다음에 바벨론화 시켜서 그 사람들을 본국에 돌려보내거나 바벨론을 위하여 일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으로 뽑힌 게 바로 다니엘과 새 친구가 되는 것이죠. 포로가 된 다니엘에게 여호와를 잊으라면서 환관장이 새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새 이름을 지어주는데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벳느고라 합니다.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지어주는데 이 벨드사살이 무슨 뜻이냐면 이 바벨론의 최고 신이 마루둑이거든요. 이 마루둑의 아내가 벨이라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벨드사살은 벨이여 내 생명을 지켜주소서, 혹은 벨은 나의 보호자, 벨은 나의 생명의 주관자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이후에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 이름을 불릴 때마다, 혹은 다니엘이 굉장히 잘해서 좋은 시상을 받거나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그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누가 칭송받는 겁니까? 벨이라는 신이 칭송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렇게 이름을 바꾸고 나서 다니엘의 정체성과 신앙을 파괴하기 위한 순차적인 작업이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이제 바벨론의 갈대아식 교육과 더불어 왕의 음식을 먹이게 하는 건데, 이때 포로 다니엘이 한 뜻을 정합니다.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앞뒤 다 자르고 무조건 먹지 않겠다라고 때를 쓰는 게 아니라 열흘 한번 우리를 시험해 보라 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밉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이 환관장 아래에 있는 감독관 입장에선 굉장히 난처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단순한 반찬 투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식하겠다라는 안팎으로 명확한 선을 긋는 것으로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라는 겁니다. 이 원어적으로 뜻을 정하다라는 것은 내 심장 위에 올려두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내 심장 위에 무엇을 올려둔 것입니까? 벨드사살이 아니라,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자신의 심장 위에 올려두었다라는 것이 뜻을 정하다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뜻을 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 된 시대 같습니다. 격변하는 사회, 수시로 변하는 유행. 여러분, 최근에 연일 화제가 되었던 디저트가 하나 있습니다. 뭐죠? 두쫑크를 한 입 탁 베어 불러서 입가에 초코가루 다 묻히고 아그작 소리를 내면서 적절한 카다이프의 그 식감과 피스타치오의 고소함이 올라오다가 우유 한 잔 탁 마셔서 입안에서 뒹굴면 맛있죠. 먹어봤단 겁니다. 맛있죠. 근데 최근에 이 두쫑크가 유행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앞서 지나간 유행한 음식들이 어서와 하고 손짓하고 있는 거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유행했던 음식 중 하나는 2014년으로 거슬러 가야 합니다. 사실 저는 그 전은 잘 모르겠습니다. 바로 허니버터칩입니다. 조상이에요. 허니버터칩이 손 흔드는 거예요. 두쫑크 어서 오고 이렇게. 허니버터칩이 지나가면서 각종 마카롱과 뚱카롱이 또 잠시 올라왔다 죽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올라옵니까? 대만 카스테라. 기억나시죠? 대만 카스테라가 잠깐 또 부상해요. 근데 언제 또 사라졌어요. 그리고 앙버터와 소금빵이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잠깐 그 사이에 알 사람은 알 거예요. 흑당 버블티가 잠깐 살아요. 그 흑당 버블티도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옵니까? 그 유명한, 사실 이 족보에서 가장 장수한 존재입니다. 탕후루입니다. 탕후루는 무려 12개월간 매장들이 오래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탕후루 다음에 저는 가장 이해가 안 갔던 금액의 음식 중 하나인데 요아정이 있다가 그리고 두쫑크가 온 거잖아요. 우리 같은 사회를 살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이 식품 유행이 길어야 4개월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무엇인가 하나를 딱 잡아서 그 하나를 확정하고 변함없이 뚝심 있게 나아간다는 것은 매우 불안한 일입니다. 이 사회는 더 이상 한 가지만 붙들고 한 길만 걷기에는 굉장히 희미하고 막막한 거예요. 평생 직장, 옛날 말이죠. 공무원들도 퇴사합니다. 최근에 퇴사한 공무원이 한 명 있는데, 그렇죠? 공직을 포함해 어느 분과와 직종도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지혜라고 말하는 시대가 오늘날입니다. 수틀리면 언제든지 발을 뺄 수 있어야 되고 손절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이 정도는 되어야 시작이라도 하는,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 한 길만 보고 가는 것, 뭔가 뜻을 일찍부터 정해서 그 뜻을 변하지 않는 뜻으로 심장에 올려두는 것은 굉장히 미련하고 굉장히 리스크가 큰 일로 치부되는 날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이고 사회적인 정서 속에서 우리에게 한 뜻을 정해가지고 그 뜻을 변개치 말고 수정하지 말고 확정하여 그 노선대로 분명히 선명히 살아가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불안감과 부담을 준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살았던 이 당시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레반트 권력의 지역이 연합군을 가졌다가 붙어 먹었다가 누구 하나 망하면 내 순서가 될 것 같아서 또 군사를 보냈다가 그 지역을 빼앗겼다가 파죽지세로 밀리다가 우연찮게 다시 돌아가다가, 근데 그 사이에서 자꾸 지나갈 때마다 어디를 들르는 거예요? 왕들이 다 파라오도 남유다를 들러서 여호야김을 세우고 느부갓네살도 돌아가다가 남유다를 들려서 여호야김과 다니엘을 붙잡아가고, 이런 사정들이 이런 시대 속에서 다니엘은 한치의 앞도 보장되지 않는 변화무쌍한 시대 속에서 다니엘이 무엇을 했다고요? 한 뜻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10대 때 하나님 앞에서 정한 뜻은
앞으로 다니엘의 평생을 붙잡아주는 은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외롭고 잔인한 타국살이에서 그 길을 걸어갈 때 버티고 견디게 해주는 힘과 은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나라를 짓밟고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을 불태워서 그 돌 위에 돌 하나를 남기지 않을 만큼 폐허를 만든 뒤에 다니엘의 왕인 시드기야를 비롯해 그 왕의 눈을 뽑아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린하는 그 나라의 신하로 다니엘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나라의 신하로 살면서 내 조국, 내 왕, 내 백성의 소식을 다 듣게 돼요. 근데 나는 또 어디로 출근해야 됩니까? 그 지경으로 만든 그 나라에 출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왕궁에, 바벨론 왕궁에 또 출근을 하고 내 왕의 두 눈을 뽑았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시중을 들어야 되고 그 왕을 위하여 지혜를 짜내야 되는 거예요. 출근할 때마다 가슴이 먹먹하지 않았겠습니까? 출근할 때마다 진짜 기도하지 않고서는 저 문 밖을 나가지 못했을 겁니다. 뜻을 정하지 않고는 결코 이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고 걸어도 힘든 길인데 뜻을 정하지 않고서는 이 길은 걸어갈 수 없는 것이죠. 젊은 나이 때 뭔가 하나의 뜻을 정한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로서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부담과 시대적인 흐름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와 열국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뜻을 정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할 오늘날의 신앙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선명하게 선을 그어내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있었던 강도사 인허식이 잠시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가을 노회 때 강도사님들이 인허를 받는 날에 같이 목사님들도 안수식을 받아요. 그때 강도사님 5명, 이제 저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목사님 3분이 안수를 받는데 이 인허식은 간단하게 인허 받고 공표하는 거니까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식이 진행이 되는데 제가 이렇게 뒤에서 지켜보니까 목사님 3분이 앞에 나가서 안수식의 식순을 따르고 있는데 뒤에 3분의 사모님이 탁탁탁 앉아 계시는데 다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저렇게 우시나? 뭐가 지난날의 수고가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이 북받치셨나? 저는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식순이 끝나고 그 당시 전 교회의 선임 목사님께 목사님, 사모님들이 앞에서 다 울고 있는데 왜 우시는 거였을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답니다. 이제 낙장 불입이라 우는 겁니다. 전도사 아내일 때는 그나마 뭔가 혹시 모른다는 그 희미한 뭐가 남아 있었는데 내 남편이 저 앞에서 안수 받는구나, 뜻을 정했구나 하고 운다라는 거예요. 뭐 우스갯소리일지는 모르겠지만은 뜻을 정한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불안함과 섭섭함을 주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안수 받은 지가 6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왜 오하시죠? 작년 10월에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 안수식 때도 아내를 한번 쳐다봤어요. 우나 하고. 아내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렇게 아내를 딱 바라봤는데 아내가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내 얼굴을 보고 웃어줬습니다. 저는 아내랑 제가 중학생 때부터 만나서 연애를 13년을 해갖고 28살 때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둘이 뜻을 정하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나눴기 때문에 둘 다 안수식 때 그냥 미소 지으면서 잘해보자, 딱 이러한 사인을 주고받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고 그 뜻을 정하는 것은 결코 녹록치 않은 시대적 배경 속에서 뜻을 정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뜻을 기꺼이 여겨주시며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이 다니엘의 삶에 또 그 일대와 시대의 고스란히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로 나타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요, 아무리 스토리가 흥미진진해도요, 그 핵심 주제는 다니엘의 영웅담이 아니라
열왕과 제국을 낮추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그 구원의 역사를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주제인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쭉 보면 그가 정한 뜻이 세월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더 힘을 얻어서 견실한 믿음으로 거듭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0대 때 감히 감독관에게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열흘만, 그 3년을 교육받고 3년을 왕의 음식을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열흘만 한번 자신을 시험해보라 하는 그 담대함, 그리고 30, 40대로 추정되는 오장입니다. 용광로에 던져질지언정 금신상 앞에 내가 참배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물론 이때 다니엘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세 친구만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 금신상 앞에 결코 절하지 않겠다라는 그 거룩함. 그리고 6장에서 80세가 넘은 노인의 다니엘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 6장은 또 그새 나라가 바뀌어서 신제국이 올라옵니다. 다리오 왕이 올라오는 거죠. 근데 이 다리오 왕이 제국이 바뀐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왕권 강화에 관심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간신들이 와가지고 왕이 다니엘을 너무 사랑하니까 다니엘을 어떻게 해코지할 꾀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해코지가 30일 동안,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는 자들은 사자굴에 넣읍시다 할 때 이 왕이 흡족한 거예요. 아, 그래, 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함이구나, 좋다 하고 조서를 내려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상황 가운데서도 80세가 넘은 노인 다니엘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이 선명함까지. 여러분이 담대함과 거룩함과 선명함을 볼 때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에도요, 관성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관성이 무엇입니까? 물체가 가던 방향을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이 관성입니다. 그리고 그 질량의 밀도가 높을수록 더 강한 관성을 가지는 법이죠. 신앙도요, 뜨거운 말씀과 반복된 순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다져져 있다면은 그 신앙은 밀도가 참으로 옹골차서 신앙의 연수가 찰수록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가속이, 그 관성의 힘이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혹은 정지하려고 하는 어떤 외부의 힘이 온다 할지라도 저항력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던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이 이 관성을, 이 신앙의 관성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을 잠시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 모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시자 제 아내의 외조부님 되시는 분입니다. 은퇴하시고는 자녀들이 살고 있는 미국 동부에 계셨는데요, 은퇴하시고도 여전히 기도로 하루를 여시고 기도로 하루를 닫으시는 분입니다. 사진 한 장을 한번 띄워주실 수 있습니까? 저 사진 속에 저희 원로 목사님의 연세가 87이십니다. 87세의 나이에도 새벽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셔서 사진 속에 있는 저 모습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 기도하십니다. 이것은 목사님의 오래된 신앙의 관성입니다. 갑자기 내가 80세가 넘어서부터 저 자세로 기도했던 게 아니라 젊어서 하나님께로 뜻을 정했었던 그때부터 하나님께 저런 태도와 겸손함으로 기도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다니엘이 6장 10절에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모습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저에게 있어서 실제적 다니엘은 저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존경하고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외조부님께서는 사실 저번 달 2월에 향년 93세의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저의 사정상 아내만 미국에 잠시 다녀올 수 있었는데요, 외조부님께서 보여주신 신앙의 관성은 죽음과 함께 멈춘 것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손들에게 여전히 은혜와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처럼 날이 갈수록 그 관성이 강하여지고 그 질량과 밀도가 탄탄하여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의 관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밀도를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또 이후에 가질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신앙의 밀도를, 그 질량을 가득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30이 넘고서 이 다니엘서를 다시 읽어보는데 은혜의 중심축이 조금 달라졌거든요. 그 전에 10대, 20대 때는 무조건 사자굴이었어요. 무조건 풀무불이었어요. 뜨거워져가지고. 근데 저는 요즘 다니엘 하면 풀무불이나 사자굴보다 더 가슴이 두근거리는 대목이 있습니다. 6장 3절부터 5절까지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저는 이 장면이 앞선 그 어떤 스토리보다 더 위대하다고 여겨집니다. 여기에는 기적이 없고 포악한 사자나 뜨거운 불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일상이 있습니다. 국사에 대하여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다는 이 말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업무상 일상으로 잡아보겠다는 거예요. 서류로, 말로, 돈으로, 관계로, 직책으로 작정하고 먼지를 한번 털어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담담하게 답합니다.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다. 그는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다. 여러분, 이거는 하루아침에 나오는 평가가 아닙니다. 이건 그 사람이 살아온 방식입니다. 그 사람이 회식 자리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 사람이 돈이 많았을 때 돈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사람이 고난을 지었을 때 누구를 올리고 누구를 짓눌렀는지, 그 사람이 피곤하거나 불리할 때 어떤 태도와 책임감을 보였는지, 이러한 것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그 삶을 둘러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니엘을 넘어뜨릴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다. 그의 하나님과 관련된 것 말고는 그를 넘어뜨릴 방법이 없구나. 3일의 예배자 여러분,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꼭 남기고 싶은, 나누고 싶은 대목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게 있다면 저는 이 지점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정말 멀쩡한데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이 되는 것, 예배 때는 뜨거운데 월요일부터는 정직하지 않은 것, 이 공적 신실함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회복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로만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루하루를 보십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 말입니다. 학교, 직장, 사무실, 연구실, 팀, 가정, 내 다양한 관계들,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1장 8절로 데려갑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여러분, 식탁을 물리지 않고서는 사자굴까지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발붙여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나의 정직함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나의 자존감은 오직 성경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을 선명하게, 분명하게 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3일의 예배자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또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뜻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목회하겠습니다. 선명하게, 그러나 거칠지 않게, 분명하게, 그러나 밉지 않게,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정직하고 충성되게 뜻을 정한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주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